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으로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가나안 정탐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심각한 원망과 이 불신의 태도를 보인 직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 백성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이죠. 원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멀어지게 하고 믿음은 약속을 붙잡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요, 단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미래를 잃게 만든 무서운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그저 흘려 듣지 않으십니다 라는 메시지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부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본문 2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요, 사람의 말과 마음을 모두 들으시고 아십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은 그 불신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이 원망은 인간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선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 이끌어내셨다. 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면 부정하는 말입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바람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무게가 있다. 재밌는 말이죠. 우리의 말 한마디는 하늘로 올라가고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기록되어 응답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화가 나서 던진 그 말, 지쳐서 쏟아낸 불만, 그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다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 느끼고 계신다는 사실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지만
그 고통이 원망으로 변질될 때는 엄격히 다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기억하며 두 번째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로막는 그 불신의 언어다라는 거예요. 우리 29절을 보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거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본문 29절에서 30절 바로 여기서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약속의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믿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린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불신의 선언은 그대로 심판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시골 할머니 한 분이 정성껏 기른 감나무 아래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감들이 잘 익게 해주세요. 입맛 없는 손주들이 먹고 기운 좀 차리게 해요. 하지만 그 다음 주 태풍이 와서 감이 다 떨어졌어요. 할머니는 성경책을 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 떨어진 것으로 원망 안 합니다. 아이가 무사하니 감사합니다. 믿음은요, 결과에 앞서서요,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 감이 떨어졌을지라도 약속을 신뢰하면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원망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내려놓고 내 판단을 주권 삼을 때 생기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상황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열립니다. 이 믿음을 갖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는다 라는 거예요. 우리 35절부터 한 번 더 묵상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본문 마지막 절인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한 자를 기억하고 살리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남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물러갈 때 그들은 전진했습니다. 그 믿음 하나가 그들의 생명을 지켰고 약속을 이루게 했습니다. 한 교회 집사님이요, 암투명 중에도 늘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셨나요? 라는 질문 대신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그는 이렇게 간증했어요. 암보다 무서운 건 원망이었습니다. 원망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멀어지고 믿음이 흔들리니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떠올려 보십시오.
본문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되기도 하고 판결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던지는 말,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푸념, 그리고 습관적으로 내뱉는 불만들은 단지 혼잣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기록되고 응답되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야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모든 상당 가족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기도드림을 통해서 진정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나의 지금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하여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